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예, 예, 예. 제가 여기서 그냥 인사말을 드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로 분명하고 믿어지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눌린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사랑, 하나님 사랑.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대요. 무슨 영화일까요?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본에 그냥 부귀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들으셨나요? 예, 부귀 영화. 여러분 좋아하세요? 나는 싫다. 나 부귀 영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아신 분 아마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나는 부귀 영화 줘도 싫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하죠. 근데 이런 인생의 부귀 영화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부귀 영화가 주어지면 그 영혼이 정말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네. 네. 그래도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예외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 말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복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웃으며 사는 사람. 인상 쓰며 사는 사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 얼굴 활짝 펴고 사랑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인상 쓰고 째려보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틀렸니 맞았니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거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냥 바닷물처럼 밀려들어서 세상의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고 주의 평안을 노래하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저도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한다는 뜻은 공감한다는 뜻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 중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네 삶의 여정, 특별히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주셔서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믿음의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또 계시록이야.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만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싫어요? 네. 네. 계시록이 지금 이제 성도들의 그 어떤 인식 가운데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 하면 어려운 채, 두려운 채, 무서운 채, 잘 모른 채. 네. 근데 저는 수요일 낮에 이 계시록을 나누면서 소원하는 바는 적어도 원암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이 어려워서 그냥 두렵고 무서운 책에서 그냥 처박아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계시록이 사랑스럽고 계시록을 늘 펼쳐보고 싶고 계시록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 원암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계시록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생전에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기회를 하나님 주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계시록 가운데 계시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다.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분들 여러분도 또 계시록에 아시지 말고 정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계시록이 열려지고 또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너희들은 몰라 그냥 갖고만 있어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주의 뜻이 있고요, 주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좀 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에 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은 부분을 표현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요, 대접 심판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 모시받기도록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이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심판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해도 사실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요,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심판만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전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나 장소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상징으로 이해하실 때 계시록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다. 근데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만 성경을 풀려고 하면 닫힌 책이 되고 만다. 특별히 계시록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 성경 전반이 사실은 성경을 푸는 열쇠가 예수님이시고 계시록의 말씀 역시 계시록의 말씀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대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도 그렇고 나팔의 심판도 그렇고 대접 심판도 이 심판을 베푸시는 행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이 쏟아졌어요. 대접이 쏟아졌어요. 네 번째 심판은 해에 쏟아졌고요. 다섯 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접이 부어버린 거죠. 그럴 때 네 번째 그 대접이 부어질 때 불이 사람을 태워버려요.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이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부어질 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속에서 그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이들이 보인 반응, 어떤 반응이냐 하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 불태워져요. 혀를 깨물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사람이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스스로 좀 돌아보잖아요. 뉘우치잖아요. 갑자기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요.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 강과 물건에 쏟아졌어요. 그럴 때 땅이 말이죠, 독한 종기가 나고요, 바다가 핏빛이 되고 생물 다 죽어버려요. 강물도 역시 핏빛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문자적으로 해결을 하면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땅에, 그리고 바다에, 강과 물건원에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상징적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근간을,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업이 안 돼요.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 비방도 하죠, 원망도 하죠. 그런데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은요, 돌이켜요, 회개해요, 뉘우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무슨 죄를 졌을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아시죠?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재산 허랑망탕 다 써버린 그 못된 자식,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끝까지 아버지 집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버텼어요?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돌이키잖아요. 이 사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 불태워지는데, 몸이 불태워지는데, 독종이 나는데 회개 안 해요. 회개 나오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묘락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묘락. 신천지 교인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거짓말, 속임수 써도 괜찮다. 여러분, 거짓말, 속임수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 하얀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인간 사회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면 죄 아니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 북한에서, 저 러시아에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 푸틴 마음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김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양심의 화에 맞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 자신을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화해를 맞았어요. 불로 치져버렸어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슬픔이 일어나기도 해요. 5.18 45주년이 됐어요. 그 전야자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 45년 전 계엄군의 총에, 계엄군의 곤봉에 피 흘리며 희생된 분들,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요,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면은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돌이키지 않는가? 왜 뜨거운 눈물을 쏟아놓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죄를 지었는데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픔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회개 안 해요.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왜 그런 죄를 짓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청부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의 통증을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뼈가 쇠하였다. 하나님 가만 안 둬. 돌이키게 하세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주무시지 말고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죄 짓고 어떻게 한다? 못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신다.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 근데 말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몸이 불태워져요. 통증이 나요. 그런데 회개 안 해.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줄 모릅니다.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 회개가, 돌이킴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해요. 그러니 이거는 어마어마하네요. 왜 그러느냐?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회개 안 하면 끝까지 버팅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국은 버림받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면 길이 있는 거죠. 생명인 거죠. 그러니 돌이킴은, 회개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100만 금을 가진 것보다 사실 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회개하며 사는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가? 먼저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비로소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돼요.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죄 보이세요? 당신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 회개해야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주일날이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오셨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오셨죠?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잠잘 때 아니면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입고 다니시는 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지. 하나님 예배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근데 말이죠,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깨끗한 척, 의로운 척해. 제가 지난주에 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그냥 책 읽듯이 조용조용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성격이 제 성향상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그냥 톤이 높아가요. 예. 목이 잠기니까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거의 그냥 실신지경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목이 이렇게 잠길까? 제가 비염도 있고 그냥 겉보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좀 있어. 근데 목이 막 잠기니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 가니까 그 선생님이 코로 이게 뭘 집어넣어가지고요, 제 목 상태를 다 찍더라고. 그래서 그 모니터에 보여줘요. 지금 목 상태가 이렇습니다. 많이 부었습니다. 코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출혈도 있습니다. 축농증도 있습니다. 제 목 상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줘서 먹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괜찮죠? 목소리 괜찮죠? 20년 전에는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목도 좀 늙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 정직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깨끗해요. 의로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셔야 돼요.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다 도토리 기저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를 못해요. 주님은 보게 하세요. 그 영광 거룩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실상 앞에 가슴 치는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세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실상을 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느냐? 참말의 말씀. 자신의 추함이, 더러움이, 악함이 적나라하게 보여도 안 가요.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허물과 죄됨, 악함 앞에 눈물로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어미하신 영광 앞에 섰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냅니까? 눈물로 회개했어. 예수님은 죄를 깨닫고 엎드려 고백하면 무슨 죄든지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구주십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용서를 못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인생의 허물과 죄됨을 다 씻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이분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돈 안 줬다고, 건강 안 줬다고 투덜투덜 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이 흘러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두 눈에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실 때 회개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흘러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든 영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다가 나옵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허물과 죄됨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 시간에도 죄 짓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 그렇게 온전히 노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회개가 안 터져요.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관련된 사건. 이 사건을 어쩌면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척 콜슨. 닉슨 대통령의 가장 신뢰했던 사람, 지성인 중에 지성인, 권력을 두 손에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삶이 벌어져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갈망했던 권력이, 세상의 힘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야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소명을 그 감옥에서 받습니다. 프리즌 펠로우십, 교도소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출소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존귀한 사람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2025년을 살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있다면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가 없다는 뜻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비교해보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흉악범이 아니에요. 엄미하신 거룩하신 흠도 티도 없는 존귀하신 주님이 선악의 판단자이시오,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은혜 앞에, 영광 앞에 머물러서 나의 내됨을, 나의 실존을 확인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남 판단 안 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이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연약함을 있어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못해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인간이야. 근데 무슨 책망을 해요? 무슨 비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에 이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일 그날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가득한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네 영혼의 거울 말씀 앞에 서봐야 돼.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돌이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회개의 눈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존귀한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